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의 평화를 좀 얻어보겠다고 막 수십만 원씩 내고 명상 애플리케이션 프리미엄 구독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주말에 스트레스 푼다고 복잡한 도심 벗어나서 유명하다는 템플스테이 같은 데 찾아 산속으로 훌쩍 떠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상을 이른바 갓생으로 만들어준다는 뭐 유튜브에 화려한 동기부여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건 하루가 멀다 하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안식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진리나 깨달음이라는 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 밖에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게 포장된 곳에요. 약간 세상을 등진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궁극의 삶의 기술이 세련된 자막이나 웅장한 배경음악 하나 없이 그냥 유튜브 한 구석에 조용히 올라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무려 10년 전 영상인데 조회수는 겨우 946개 남짓한 그런 아주 오래되고 낡은 기록 속에 온전히 담겨 있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의 힘층 탐구는 바로 이 기묘한 대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2016년 4월 1일에 보갑사라는 채널에 업로드된 하나의 영상 기록이에요. 네, 이 영상의 정확한 제목이 여항산 보갑사 관음제일 법회인데요. 그 안에는 묘일심 대법사님이라는 분이 진행하신 법문,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하는 강연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와, 2016년이면 진짜 까마득한데 요즘 막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1분짜리 숏폼의 빠르고 자극적인 편집이랑은 완전히 반대겠네요. 완전히 정반대죠. 아주 투박하고 정직한 기록입니다. 무언가를 팔려고 하거나 조회수를 올리려고 기획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 본격적인 철학적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이 기록의 맥락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출처에 나오는 정보들부터 좀 해체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먼저 관음제일법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낯설고 무겁게 들릴 수 있거든요. 약간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건가요? 한자어라서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본질적인 의미를 풀어보면 아주 일상적인 모임에 가깝습니다. 일상적인 모임이요? 저는 되게 엄숙한 분위기일 줄 알았거든요.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 사람들의 괴로운 소리를 듣고 자비를 베푸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관음제일은 매달 한 번씩 이 자비의 의미를 기리면서 모이는 정기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승려분들만 모여서 하는 폐쇄적이고 신비로운 의식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삶을 다독이고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일종의 커뮤니티 타운홀 미팅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와닿으실 겁니다. 오,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장소도 되게 흥미로워요. 여항산 보갑사 진동포교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사차엔 깊은 산속에 있지 않나요? 그 지점이 이 자료가 가진 첫 번째 핵심 단서입니다. 포교원이라는 곳은 전통적인 대형 사찰과는 목적이랑 위치가 조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른 건가요? 사람들을 굳이 산속으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밥 먹고 잠자고 출퇴근하는 그 일상생활 반경 한가운데 자리 잡은 전진기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일상생활의 한 가운데요. 그러니까 삶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찰딱 밀착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기록이 2016년에 만들어졌다는 시간성도 매우 중요해요. 2016년이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유튜브 영향력이 막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던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세계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자극적으로 변했잖아요. 사용자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더 잡아두기 위한 이른바 도파민 전쟁을 치르면서요. 맞아요. 썸네일도 엄청 자극적이고 내용도 막 휙휙 지나가죠. 근데 2016년에 이 진동포교원 법회 기록은 그 모든 속도전을 완전히 비껴가 있습니다. 특정한 시공간에 모인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었던 그 군기 자체가 그냥 디지털 아카이브에 고스란히 화석처럼 굳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닿은 거거든요. 화석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먼지 쌓인 헌책방 구석에서 우연히 내 인생을 바꿀 아주 희귀한 철학서를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딱 그런 느낌이죠. 알고리즘이 띄워주지도 않은 이 오래된 자료를 굳이 파헤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콘텐츠들은 다들 우리한테 막 이거 사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면서 끊임없이 정답을 주입하려 하잖아요. 네, 쉴 틈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죠. 반면에 이 자료는 화려한 CG로 도배된 블록버스터 영화관에서 빠져나와 걷다가 골목길을 전파상 TV에서 우연히 발견한 편집 없는 혁백 다큐멘터리 같은 묵직함을 줍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럼 이제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메시지를 꺼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묘일심 대법선님 법문의 핵심 주제, 바로 평상심이 도다인데요. 네, 평상심이 도다. 한자로 평상심시도라고도 하죠. 단어 자체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마음이 곧 진리를 향한 길이다 라는 뜻인데 이 철학의 구체적인 뼈대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평상심이 도다라는 철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나 깨달음에 대한 거대한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산산조각내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낸다고요? 네, 우리는 흔히 도를 깨친다고 하면 막 폭포수 아래에서 수십 년간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거나 머리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치는 초월적인 영적 상태를 상상하잖아요. 사실 저도 마음의 평화하면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해요. 속세를 떠난 어떤 신비로운 경지 같은 거. 근데 이 철학은 진리가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양치질하고 지하철 타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마음 상태. 네네. 놀랍게도 그 안에 이미 완벽한 진리가 깃들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특별한 경험을 밖에서 구하려 헤매지 말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평범한 순간을 온전히 그대로 자각하라는 거죠. 설명을 들으면 참 아름다운 말인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강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해야겠습니다. 오, 어떤 반론인가요? 만약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마음이 곧 진리라고 한다면요. 제 평범한 일상의 마음은 사실 전혀 평화롭지 않거든요. 일상이 평화롭지 않으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월요일 아침에 꽉 찬 만원 지하철에서 앞사람 백팩에 치여서 진짜 짜증나네 하고 막 분노하는 마음 있잖아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줄 길게 서서 스마트폰만 멍하게 넘기며 지루해하는 마음. 누구나 매일 겪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가장 평균적이고 평범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하철에서 막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그 상태도 평상심이니까. 저 이미 깨달음을 얻은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와,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반문입니다. 사실 그 평상심이라는 개념을 접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함정이요?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일상적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의 폭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해를 하시는 거죠. 묘일심 대법사님이 말씀하시는 평상심이랑 방금 묘사하신 감정의 무의식적 방치는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하철에서 가방에 치여서 짜증나는 게 제 평소 마음인 건 진짜 팩트인데요? 자, 지하철에서 백팩에 치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우리 몸과 뇌는 아프다 혹은 불쾌하다는 1차적인 감각 데이터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욱하고 올라오죠. 네,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2차적인 스토리텔링을 시작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배려가 없지? 오늘 아침부터 차를 놓치더니 진짜 하루 종일 운이 없네 하면서요. 맞아요. 머릿속에서 막 소설을 쓰면서 화를 키우죠.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스스로 분노라는 감정의 눈덩이를 굴려버립니다. 이건 평상, 그러니까 평온하고 한결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외부 자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요동치고 있는 단순한 반응일 뿐이죠. 1차적인 불쾌함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살을 붙여서 막 분노의 드라마를 쓰는 그 과정이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법사님이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상심은 나쁜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나는 성인군자니까 절대 화 안 낼 거야 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맑고 투명한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아주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울처럼 비추어 본다.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느낌이네요. 네, 거울은 앞에 독사과가 놓이든 예쁜 꽃이 놓이든 그저 형태를 비출 뿐이잖아요. 독사과를 비췄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독에 오염되지는 않듯이 말이죠. 그 비유 확 와닿네요. 거울은 오염되지 않는다. 감정에 휩쓸려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극 속에서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맑음. 그게 바로 평상심이자
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리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가는데 사실 실전은 다르잖아요, 전문가님. 기차역 승강장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승강장이요? 분노라는 기차가 확 들어오면 보통 우리는 얼떨결에 그 기차에 타버려서 종착역까지 질질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하고 후회하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겪는 패턴이죠. 평상심이라는 건 그 기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빠져나갈 때까지 기차에 탑승하지 않고 플랫폼에 서서 그저 지켜보는 훈련을 하라는 뜻이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눈앞에서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데 어떻게 그 기차에 안 타고 가만히 지켜만 봅니까? 도대체 어떻게, how 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출처 자료가 가진 더 넓은 맥락으로 시야를 확장해 봐야 합니다. 아, 이 영상 말고 다른 단서가 또 있나요? 네, 이 철학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복합사 채널에 함께 올라와 있는 다른 컨텐츠의 제목들을 분석해보면 이 공동체가 일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실천하고 있는지 해답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료 목록을 보니까 믿음과 공덕, 온만이 반배움의 유래, 그리고 내 집 법당에서 찾는 일상의 도우 같은 제목의 오디오북 영상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 중에서 불교의 대표적인 진언인 온만이 반배움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대중매체에서도 워낙 자주 나와서 익숙하기도 하고요. 익숙하시죠? 근데 이 온마니반배움은 결코 소원을 이루어주거나 마귀를 쫓는 주술적인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아, 그런 주술적인 게 아니었어요. 번역하자면 온 우주에 충만한 지혜와 자비가 내 마음속에 피어나길 혹은 연꽃 속의 보석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절대 진흙에 물들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분노의 상황에서 이 주문을 외우는 건가요? 맞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번뇌의 순간에 이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는 건 주의력을 환기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닷, 그러니까 앵커 역할을 해요. 다시요. 마음을 딱 붙잡아주는. 분노의 기차에 올라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온마리반배훔이라는 호흡과 소리에 집중하는 거죠. 생각의 회로를 인위적으로 딱 차단하고 다시 플랫폼으로 돌아와서 평상심이라는 맑은 거울의 상태를 회복하는 실천적 기술인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군요. 과부하 걸렸을 때 퓨즈를 끊어주는. 정확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그렇다면 그 믿음과 공덕이라는 영상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흔히 공덕을 쌓는다고 하면 사찰의 시주를 크게 해서 다음 생에 복을 받거나 천국행 티켓을 사는 개념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건 역시 본질이 좀 왜곡된 해석이죠. 평상심의 철학에서 공덕이란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럼 일상에서의 공덕은 어떤 건가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만난 아파트 경비원분께 먼저 밝게 인사 건네는 것. 피곤하게 퇴근했지만 가족이 내는 짜증을 한번 부드럽게 받아주는 것. 와,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공덕이네요. 하하,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먹은 밥그릇을 정성스럽게 설거지하는 그 모든 평범한 행위가 바로 공덕입니다. 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아내는 매 순간의 행동이 곧 공덕을 쌓는 거고 그게 일상 속의 진리인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서 마침내 이 채널의 가장 핵심적인 영상 제목 하나로 싹 수렴되는 것 같아요. 바로 내 집 법당에서 찾는 일상의 도라는 오디오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제목을 짚어주셨어요. 저는 이 제목을 딱 보자마자 평상심이 도다 철학의 최종 완성판이자 가장 완벽한 실천 매뉴얼이라고 생각했어요. 법당이라는 되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을 다름 아닌 내 집 거실로 끌고 왔다는 발상이 진짜 파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가진 공간적인 권위를 완전히 해체해버린 선언이에요. 깨달음을 얻겠다고 막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특별한 도량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살아가는 그 평범하고 때로는 누추한 방구석 자체를 수양의 공간으로 삼으라는 뜻이니까요. 진짜 멋지네요. 진리가 평범한 일상의 마음에 있다면 그 진리를 수련하는 최적의 장소 역시 일상이 영이 되는 내 집이어야 한다는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현대인들이 되게 열광하는
하트, 그러니까 홈트레이닝이 확 떠올랐어요. 오, 홈트레이닝이요? 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꼭 강남의 비싸고 기구 좋은 헬스장을 가야 한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몸이 변하는 사람들은 그냥 퇴근하고 자기 집 거실에 요가 매트 하나 툭 깔아놓고 묵묵하게 팔굽혀펴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맞아요. 꾸준함을 이길 수 없죠. 보갑세가 말하는 내 집 법당이라는 것도 결국 거실에 마음의 매트를 까는 것, 즉 영혼의 홈트레이닝을 하라는 아주 직관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영혼의 홈트레이닝, 현대적인 관점에서 정말 훌륭하고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비유를 한번 싹 비틀어서 생각해 보기를 청취자분들께 제안하고 싶어요. 비틀어 본다고요? 홈트레이닝 비유에 빈틈이 있나요? 방금 육체적인 홈트레이닝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혼자 스쿼트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헬스장 가는 것보다 환경을 통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 방은 그래도 내 맘대로 온도를 맞추고 음악을 틀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집에서 혼자 의지를 다지고 운동 시작하는 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유혹도 많고요. 육체적인 운동은 그럴지 몰라도 마음의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집 거실, 주방은 과연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인가요? 아, 생각해보니 퇴근하고 지쳐서 소파에 딱 앉으려는데 싱크대에는 치우지 않은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옆방에서는 사춘기 자녀가 말대꾸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위층에서는 층간소음이 쿵쿵 울려 퍼집니다. 듣기만 해도 막 벌써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네요. 내 집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통제 불가능한 인간관계와 생활의 파편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에요. 반면에 산속 깊은 사찰이나 고급 명상센터는 어떤가요? 거긴 층간소음도 없고 나를 화나게 하는 직장 상사나 가족도 없어요. 돈을 내고 완벽하게 세팅된 고요함을 사는 겁니다. 아, 진짜 완전히 반대네요. 산속 사찰에서 고요하게 눈 감고 평상심 유지하는 건 애초에 나를 찌르는 자극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엄청 쉬운 일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온실 속 화초 같은 거죠. 근데 거실 한가운데서 아이가 막 울고 부부싸움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마음의 거울을 투명하게 유지한다.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난이도가 최상인데요. 영혼의 홈트가 육체 홈트보다 수십 배는 험난합니다. 네, 차라리 산서로 도망가는 게 마음 편하죠. 하지만 보갑사의 가르침이 굳이 내 집 법당을 그토록 강조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군요. 산속의 묵인실 같은 고요함 속에서 얻은 평화는요, 다시 그 복잡한 집과 직장으로 돌아와서 날카로운 자극을 마주하는 순간 그냥 유리창처럼 쨍그랑 박살나버립니다. 진짜 내 근육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묵윤실의 평화. 정말 와닿습니다. 층간소음, 울고 있는 아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 이 지긋지긋한 일상의 마찰과 스트레스야말로 내 마음의 근육을 찢고 성장시키는 가장 훌륭하고 무거운 바벨이라는 겁니다. 와, 스트레스가 영혼을 위한 무거운 바벨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화가 나는 내 집 한가운데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맑은 평상심을 유지해내는 훈련을 거친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 던져져도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내 집 거실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도피에서 얻는 값비싼 힐링이 아니라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이 시끄러운 일상 자체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최고의 훈련장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니까 진동포교원에서 2016년에 전해진 이 투박한 영상 기록이 왜 지금의 우리에게 그토록 묵직한 통찰을 주는지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알고리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지금 당신 일상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다. 더 화려한 곳으로 떠나라. 더 비싼 걸 소비해야 평온해진다 하면서요. 맞아요. 근데 묘일심 대법사님의 철학과 보갑사의 오래된 아카이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주네요. 당신이 매일 딛고 서 있는 그 지저분하고 평범한 방구석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자 진리의 출발점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다룬 자료의 조회수는 900회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평상심이 도다라는 지혜는 수백 만 회 조회수를 가진 어떤 화려한 자기계발 영상보다도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밖에서 찾지 말고 이미 당신 안에 주어져 있는 일상의 맑은 거울을 그저 들여다보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눈물나게 어려운, 그러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수련이죠.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탐구한 이 통찰의 여정을 이제 다시 청취자 여러분의 지금 바로 이 순간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린 언제나 다음을 기약하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휴가 가서 마음 좀 다스려야지. 아니면 돈 좀 모아서 조용한 동네로 이사 가면 매일 명상해야지 하면서요. 네, 끊임없이 행복을 유예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리는 그 모든 조건부의 평화를 거부합니다. 진리는 결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지나진 평범하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그 마음결 안에 이미 완벽한 진리를 향한 길이 숨겨져 있다면 말이죠. 오늘 저녁 당장 마주해야 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설거지 더미 앞이나 꽉 막히는 퇴근길 차 안에서 브레이크 밟으며 한숨 쉬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신은 과연 어떻게 나만의 작고 위대한 깨달음의 시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네요. 내 집 법당의 영혼의 매트를 까는 진정한 첫 번째 동작은 어쩌면 나를 가장 괴롭히는 바로 그 순간을 온전히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낼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아주 선명하게 깨어있는 작은 법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칠게요.